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와 인애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죄 가운데 살 때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대구 지역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발걸음과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자매님들 중에 병중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더더욱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믿음이 약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국 교회가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7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우리 대구 권역도 3차 학예 수양회 참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구 교회 안에 300명이라고 하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들의 발걸음과 동행하셔서 복음 전할 때 힘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송현식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더더욱 하나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대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참여하는 성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또 힘있게 복음 전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덧입히시고 힘을 덧입혀서 복음 전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3차 수양회에서 주차 수송으로 봉사를 대구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것이, 동참하는 것이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되고 계획된 모든 일정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말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눈높이가 맞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졸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잠언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잠언 말씀은 삶의 지혜인데요, 사실 삶의 지혜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엔 지혜 없는 자처럼 저희가 살았고 삶 가운데 분별 없이 행동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짓는데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죄가 얼만큼 자기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말씀은 그 입술에서 낸다라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진정한 지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구원함에 이르게 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 곁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의 연못처럼 물을 담아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중심이 감동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정한 마음이 생성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서, 참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말씀이 우리 곁에 있지만 그 많은 말씀을 듣는데 내 중심에 남겨져 있지 않은 말씀들이 그렇게 많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말씀 읽고 오셨죠?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다 읽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수여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삶의 지혜를 거기서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 잘 들으시면요, 진정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더 크게 은혜로 채워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요, 지혜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가 있는 곳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운더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경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고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고 삽니다. 그때부터 참 지혜는 나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엘리 옆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나이 많았습니다. 몸이 비둔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은 의자를 갖다 놓고 항상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대부분 집들이 이 입식이 아니었고 대부분 앉아서 교제를 하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갔다가 오니까 대부분 다 입식으로 다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이유가 그 전보다 지금은 다들 연세들이 드셔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입식으로 다 바꿔서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또한도 지혜죠. 요즘 그 TV나 이런 걸 보면요, 그 부부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부 상담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부부들 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한대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잘하고 계시죠? 웃는 분들은 아닌가 보죠? 자, 그런데 전라도 부부가 있고요, 경상도 부부가 있어요. 똑같이 남자들은 그 집사람들한테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입대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상담을 하는데 상담 내용이 이 경상도 부부나 전라도 부부나 똑같아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건데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얘기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라고. 자,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 설령 부부가 아니어도 형제 자매들, 형제는 형제끼리 하십시오. 자매는 자매끼리 하시고.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이제 그만하시죠. 예. 자, 그런데 전라도 부부 남편이 그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 상담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결국 한마디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경상도, 특히 경상도 분들은 또 무뚝뚝하다고 또 소문나 있잖아요. 그죠? 밥 먹자. 아는, 자자. 이게 끝이라면서요. 근데 이 부부도 전라도 부부가 하니까 그 상담사가 계속 얘기하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갈등이 됐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냐면요, 알깁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다정한 말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부부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을 하는데요, 그 1장 6절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교제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세상 지혜의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한 지혜를 가지고 하는 교제들입니다. 근데 그 교제 가운데서 뭘 알게 한다고요? 선을 알게 한답니다. 우리 속엔 작은 말과 행동 하나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선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지친 자들에게는 힘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런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요, 어떤 지혜가 들어와요? 완전한 지혜가 들어옵니다.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어떻게 쓰시냐? 9절에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의 선한 길을 깨닫기 위해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공평과, 그리고 그 공의와 공평을 가진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정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을 하면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선한 걸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분명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죠?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부탁한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의 교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깨닫기 위해 사시는데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평으로, 또 선한 양심이 쫓아가는 정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10절에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즐겁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이 마음이 즐겁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즐거운 겁니다. 어제까지 기분 나빴는데요, 오늘 주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결이 안 됐던 말씀이, 어제까지 해결이 안 됐던 세상 일이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님은 공의로 사용하신 거예요. 공의로. 하늘과 땅을 연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펼쳤던 것이 뭡니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네가 공의와 그랬어요. 공의와. 우리 공의의 사람이 있는데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또 그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자기의 할아버지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걸 하나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동료가 그 애굽인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간 겁니다. 심판의 모습이 됐고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내 양심이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공평한 자세가 나왔고 사람이 정직하다 보니까 그 정직한 것을 어떻게? 살인죄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 5cm밖에 되지 않는 그 모래 흙에다가 죽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 드러내게 하신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22절 말씀에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버리라. 금방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덮어보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 물에 7번 듣고 나와서 모든 걸 고쳤을 때 그 고침을 주는 자에게 주려고 가져왔던 그 옷들이나 금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승은 찾아가지 않는 그것을 게하시는 뒤쫓아갔죠. 찾아가서 주인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을 했고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나아만이 지었던 그 병에 대한 죗값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게하시가 대신 받게 됐습니다. 문둥병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다스립니다. 먼저는 공의의 말씀을 집어 넣어 주시고요.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건데 그게 분별이 돼야 사실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굽게 한다면 그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행할 수 없겠죠. 행실자책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변화가 별로 없고 여전히 작은 죄이지만 그것을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 믿음의 바운더리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도 아니면서 저것도 아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공의의 말씀으로 나도 공평하게 살려고 선한 양심을 갖기 시작하십니까? 혹시 그게 주어진다면 정직한 모습도 행실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죄는 죄값대로, 선은 선한대로 정직하게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그 마음은 선한 양심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정직했다면 다른 사람, 특히 성도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말씀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올바름이나 공정이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하지 말지니라. 여기 허망한 풍설, 교회 안에 또 내 마음 안에 세상적인 걸 가지고 와서 전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서 악인과 연합해서 혹시 무함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나는 정직하고 싶은데 다수가 악을 행하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그 악에 물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3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우리가 한쪽 몸이 마비되는 걸 편마비라고 하는 것처럼 벽을 한쪽만 바라보는 걸 편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음 한쪽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생 가운데 화복도 주장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 받아들일 때 좋은 것만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또 화처럼 느껴졌지만 그 화가 화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에레미야 성경 뒤에 에레미야 예가 3장 3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징계라는 것이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땐 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내심이여, 참 지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화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의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가면 다 거둘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게을러서 못 나간 사람들 당연히 못 먹을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공의와 공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당연히 복이 주어졌겠죠. 그렇다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화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참 지혜를 모르면 복이 왔을 때 복이 뭔지도 모르고 화가 왔을 때 그 화만 졌냐라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애국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항상 나갈 때마다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 항상 달려왔습니다. 진 끝에서 떨어진 사람들 불사르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 없이 나가서 지혜를 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며, 이 말씀처럼 진짜 삶 가운데 방패는 누구십니까? 나를 지켜주고 있는 방패는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지혜 없을 때 지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전히 세상 사람들,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해 줄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청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가로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요, 그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자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지나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무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 무관심은 최대의 적입니다. 저희들이 학예 수양에 300명 준비하시잖아요. 구립교회도 197명이라고 하는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선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팝송이 나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Don't worry. 걱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며,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38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병자, 얼마나 그 속에 들어가고 싶었었겠습니까? 또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무관심해서 지금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들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을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말세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삶이 힘들다고, 그걸 좀 벗어나고 싶다고 세상의 지혜로 그걸 커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혜로 하는 겁니다. 지혜로. 잠언 4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6절입니다.
잠언 4장 6절.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지혜는 버리는 게 아니랍니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랍니다. 그가 너를 지켜주신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랍니다.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 명철, 지식, 성경에 기록된 이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잠언 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믿음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내가 교제에 있으니까 교제에 가야지. 봉사에 있으니까 봉사에 참여해야지. 동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가시는 분도 계실지만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참여에 대한 뜻을 밝히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사전 접수가 시작이 될 건데요. 여기 참여해 있는 분들은 다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곳에 가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무관심해서 별거 아닌 세상 미물, 그 반려견 밥 주는 것 때문에 못 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그랬어요. 진주보다 귀하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진정한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 보물 중에서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무엇을 잡아야 되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편벽되이 두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을요?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삽니다. 우리는 잘 사시죠? 네.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산층. 근데 한국에는 기초수급자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초수급자들이 벤츠 타고 다니시더라고. 뉴스 많이 나오죠? 분명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겁니다. 자,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기초수급자가 되면 의료시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먹는 그 식비 그리고 쌀도 다 지원해서 드시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평하면서도 공의로운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지혜가, 우리 마음속을 꿰뚫고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여호와 입에서 내심이며 이 말씀처럼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공평하지 못하고 혹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을까. 너무 무관심해서 그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 그곳에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그 병자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왔다 갔다 했다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직하다면, 공평하다면 똑같이 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 억눌린 자, 눌린 자,
또 고아와 같은 자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지혜를 항상 주시는데, 그게 없다면 누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러진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공평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걸 하나님의 공의, 즉 화도 주시면서 그 공의의 말씀이 복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받고 있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도 있는데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답니다.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없도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에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 옛 고향을 떠날 때에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설상 그 아이가 어려서 말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딱 오니까요,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롯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롯이 바라본 게 뭡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광활한 도시에, 그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심판하셨고요, 그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직한 마음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가나안에 왔을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보는 눈이 달랐던 겁니다. 서로 양들을 칩니다. 아브라함의 양을 치던 종들과 롯의 양을 쳤던 종들과 이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로 먹일 그 풀들이 없었던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물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은 삼촌의 말을 듣는 게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싸우지 않게 다독여서 사이좋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눈에 두게 된 거예요. 보물이 어디에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애굽에서 그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하나님께 혼난 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요, 오로지 자기 눈에 보아서 좋은 것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 참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여기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참석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안 볼 때 나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과 400명, 850명과 1대1 혼자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그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그 자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그도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했고요, 그때 시작된 것이 미세한 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미세한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주일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묵상 많이 하시고요, 이것이 내 살과 뼈가 되도록 드셔야 됩니다. 그냥 귀가 좋아서 듣고 가는 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9절은 제가 읽고요.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꿀같이 단 건데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너무 달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나면은 달아요. 맞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달아요? 써요? 써요. 인내도 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 참여하는 마음이 갈팡질팡 하더라도 그래도 내 육신을 쳐가면서까지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걸 동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참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연습하고 길러온 자 318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조카가 소알 땅에 있는 왕들에게 잡혔습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 속에 공의가 발동이 됐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잡아갔으니까 다시 잡아오려고 연습하고 길러온 자 318명을 끌고 가서 모든 걸 다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롯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소돔 고모라 땅에 있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 땅을 불과 유황으로 불사르게 따른 지혜까지 다 던져 주었는데도 그 지혜를 묵살했습니다. 그 말씀만 들었어도 그 가족들은 온전히 살 수 있었고 여호와의 지혜가 삶의 방패가 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본인 혼자 또 나오게 되죠. 자기 부인은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가 많죠. 학예 수양회도 사실은 1년 중에서 가장 큰 봉사를 해야 될 자리이기도 합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곳에 동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거나 현실을 보거나 여건 때문에 벗어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동참하는 일에는 벗어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동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건져줄 수 있는 것들,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여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다른 날과 똑같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새벽이 맞도록 아침이 되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두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하고 그 위에 올라서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집어 넣어주신 거예요. 여기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지금 베드로는 그날 와서 아무것도 없어서 허탕을 치고 허무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갈 그거밖에 없었어요.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고 싶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사람도 다시 한번 그물을 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힘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좋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더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깊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왜 내리라고 했을까요? 좀 더 깊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항상 그 갈릴리 바다에서 늘 하던 일이어서 그 물가에만 던졌어도 아마 고기를 잡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날도 여김없이 똑같이 하던 방식 그대로 그물을 던졌을 거라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물 속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주님이 본 겁니다. 거기서 던지지 말고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내려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보는 눈도 깊어져야 됩니다. 말씀도 깊어져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엔 더 깊게 들어오셔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전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내릴 때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학예 수양에 참여 결정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내 마음을 그 깊은 곳으로 집어넣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쟁도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학예 수양에 참여했을 때, 동참했을 때 얻어오는 기쁨이 아마 배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딱 던져주셨는데요. 어느 누구나 나가면 한 5멜씩 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안식일 맞기 전날은 나가서 갑절을 걷어갈 수 있게 준비해 주셨어요. 갑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많이 받았다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알아야 된다. 받기만 하고 나오는 게 없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죠. 돈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왜 물 위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물 위에다가 아무리 뭔가를 집어넣어도 사실은 그게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뒷말이 뭐였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가 우리 마음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속에 계속 집어 넣는다면, 던져 넣는다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지혜가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될 겁니다. 꼭 공의의 말씀만 들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공평하게 살기 시작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져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집었던 그 말씀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동참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진정한 내 믿음과 삶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는 여기에 있으니 그랬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배가
한 배로 들어드릴 수 없을 만큼의 그물에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무까지 손짓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배가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들기도 버거웠습니다. 하계 수양이 가보십시오. 혹시 내가 입을 못 열어서 어느 누군가는 지금 38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내가 무관심해서 이뤄지고 있는 영혼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전에 나가면은 갑절씩 얻을 수 있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하계 수양회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동참만 하시면 얻을 수가 있는 자리라고요. 근데 그걸 못해서 못 가져가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사사기 5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성경 5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내용은 하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웠고 드보라 옆에 바락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참여의 모습이 온전치 않아요. 6절 보시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 대로가 비었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큰 길로 못 다녔다 그런 말입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작은 길로만 다녔어요. 이유는요,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한 겁니다.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웠을까요? 남자가 있었는데도요, 남자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또 이 일에 참여했던 바락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4장 6절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남자 군대 장관은 상태가 이런 거예요. 여자 드보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이 있으니까 온전히 앞에 섰죠. 근데 함께 했던 그 용사는요,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그때 있었던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동참을 온전히 했다면 오히려 여선지자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 앞장섰겠죠.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리 말씀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만큼 하나님의 지혜로 동참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이 있을 때 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분명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자라고 못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매님들? 네. 뭘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이 마음,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처리하는 마음, 또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정직한 삶을 가지고 충분히 지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소랑 야비는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고 그에게 마시오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막둑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하소랑 야빈에게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 중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피하게 됐는데 도망을 어디에 했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은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그 지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이걸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회라고. 목이 말랐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뭘 줬어요? 엉긴 젖을 줬습니다.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개운해지는 것이 아니라 엉긴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답답하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더 갈증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말뚝을 살적에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건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회복되는 방법도 사실은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본인의 지혜가 더럽혀질까 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세우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왜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이런 전쟁의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됐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항상 사도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입에서 무엇을 냈을까요? 그가 달려갈 길과 사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만 됐다면, 그리고 항상 불러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듣다 보니까 거짓이 없었거든요. 또 공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분명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사도 바울도 처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관리였고 로마의 명을 받고 있는 사람에서 함부로 그 사람 편을 어떻게 해요? 투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방은 가라 그랬어요. 시방은 가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회는 아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헤벨의 아내 이 야엘,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을 이불로 덮어놓고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을 수 있었을까요? 이때는 다 목축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에 항상 누이시죠. 푸른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걸 먹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여인도 자기가 치른 그 양들과 짐승들 풀을 먹이고 싶어서 항상 장막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갈 때마다 남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장막 치는 일을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도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동참했다는. 그리고 그 말뚝을 가지고 어떻게 박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여러 번 그 말적을 박은 게 아니고요. 단 한 번의 말적을 박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기 주머니 속에 물맷돌 5개가 있었습니다. 아무 돌이나 들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 손에 맞는 돌, 자기 옷에 맞는 옷. 사울이 아무리 블레셋 앞에 나갔을 때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칼 집어 들고 자기 그 옷 벗겨서 입혀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옷을 입지 않았어요. 왜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맞는 곳에 있는 겁니다. 학예 수양회가 있을 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학예 수양회 자리에 있는 것이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놀램이나 그 마음에 이 감각되지 않는 것들이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돌 5개를 주머니에 다윗이 집어넣었지만 사용한 건 몇 개 썼어요? 1개 썼습니다. 1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1개만 들이대도 하나님의 공의가 발현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1개만 제대로 내 속에 있다면 우리가 공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개만 제대로 심겨져 있다면 우리는 정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엘이 그 장막의 말뚝을 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기회가 오니까 단번에 그 관자놀이에 말뚝 하나를 말적에 박음으로 전쟁을 끝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5장은 그 내용을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동참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5장입니다. 5장 7절.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남자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동참하지 않아도 또 다른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2절.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두령들도 전쟁에 참여했죠.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지금 아말렉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그래서 섞였으며. 지금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습니다.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뭐 때문에 내려왔습니까? 전쟁에 동참하려고요. 16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전쟁을 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는데 어떤 사람은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내려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쟁할 때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길르앗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저편에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나팔 소리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가 있는 전쟁이 있는 곳에 오지 않고 그 건너편에서 관망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관망만 했다.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전쟁하려면 육지에 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배에만 있습니다. 배에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트가 좋았나 보죠.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스불론은 목숨까지 버리려고 참석을 합니다.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참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 하늘에 가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얼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했는지 기록이 될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내 창자, 내 뱃속 깊은 곳에 내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동참할 땐 어설프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석하시라고요? 깊게 참석하는 거예요. 깊게.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도 깊게, 봉사할 때에도 깊게, 말씀 묵상할 때에도 좀 더 깊게 들어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동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메로스를 뭐 하라고요? 저주하라. 그래서 저주하라. 메로스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겁니다. 가까운데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무관심. 여러분, 무관심은 죄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무관심은 저주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공평과 공의와 선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로스는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과 참여하지 않은 일을 정확하게 표기해 두셨습니다. 요한 3서도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요한 3서 9절입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부직하여 형제들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름도 좀 비슷해요. 디오드레베, 또 데메드리오. 헷갈리죠?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앞에서,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그는 이미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동참은 했는데요, 동참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교만하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편벽된 일이 분명히 나타났을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는 두어하는 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동역자들을 도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접대치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도 했고요, 힘든 사람들을 접대치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좀 감사가 되는 일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이제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 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못 만나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여전히 가끔씩 보시면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대접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 왔을 때 해줘야 되는데 대접을 못했다고 가끔씩 식사 대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너무 감사가 돼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대접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는 그 작은 소자가 드린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처럼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동참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공의가 역사하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삶 가운데 증거로 나와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말씀으로 공평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자매니까 좀 더 주고 내가 모르는 자매니까 모른 채 하고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국교회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신 분마다 인사를 하이파이브로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손과 손과 마주치려면 손 높이도 맞아야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그 정도 눈높이가 맞아져야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을 하면서 네 믿음의 교제를 해달라고 했다고요? 우리 중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게 증거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증거로. 여기 이 말씀처럼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여기 또 선이 나오죠. 아까 하나님의 선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직으로 선을 알게 하고 그랬잖아요. 선을 알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못하였느니라. 선은 모든 걸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무리 중에 있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동참하게 만들고요. 동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배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이번 하객 수행가 그렇게 될 겁니다. 좀 더 마음을 여시고 좀 더 깊게 한번 들어오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나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입을 열지 않아서 어떤 분에게는 1년, 3년, 5년, 10년, 어떤 분은 20년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의 증거를 갖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지혜, 즉 선을 증거로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즉 복음 전하는 일은 기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것보다도 더한 것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있느니라. 우리는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주지 못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견뎌보는 걸 안 해봐서 못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인지 증거로 나타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 잠언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를 통해서 온전한 자로 세운다고 했는데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장 찾으셨습니까?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열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신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지혜의 길,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주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혜를 지키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좀 간단하게 찾겠습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리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은 무엇대로 칭찬받아요? 지혜대로 받습니다. 지혜대로. 그래서 지혜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정말 하나의 종으로밖에 안 보였잖아요. 하지만 가정 총무의 삶을 살았죠.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모든 간수를 다스리는 총무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애국을 다스리는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참으로 공의로 사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전도는 올라가기 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요, 그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검찰이고 어디고 다 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마침 제가 3개월 떠난 3개월 후부터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일이 터지고 나서요,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혹시 나도? 왜냐하면 그 서류 중에 제가 거의 10년 이상 그 책임자로서 사인을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 저는 소환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 직장 안에 일반 그 교회 모임들이 있잖아요. 신우회라고 해가지고 회사마다 모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총무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검찰 그 결과에 잡혀서 회사를 해임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감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십니다. 공평하셔야 되고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켜주셔요. 그래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칭찬은 지혜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서. 또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지혜를 가지면요, 칭찬도 받지만 사람도 얻습니다. 사람도. 우리도 세상적이지만 세상 친구들 중에는 지혜를 가진 친구들을 두고 싶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지혜롭잖아요? 그러면 나를 옆에 두고 싶어 할 겁니다. 또 잠언 12장 18절입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양약 같으니라. 우리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도 아침, 점심, 저녁 때에 맞는 약을 처방을 받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호와께서 내시는 그 지혜이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과 같이 통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위로의 약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기까지 하시며 그랬잖아요. 분명 들어오면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역사하시고
공평한 그대로 나타나시며 그걸 찔렸을 땐 당연히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실 때 좋은 말로, 좋은 모습으로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말 한마디가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666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다 피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 받아도 피할 길을 내시는 그분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미 피할 길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동역자들에게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자, 지혜는 누구 입에서는 내시죠? 여호와의 입으로 내심이며 그랬잖아요. 당연히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참으로 하나님을, 그 지혜의 총명을 주시는 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누구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내심이며,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타협하고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막아주시고 방패 역할을 삼아주시는 지혜는 여호와 입에서 납니다. 지금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여호와께 구하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구하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저희가 좀 지혜를 모을 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2시부터 또 청년들이 참 아름다운 지혜를 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힘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더 크다는 것도 또 한 번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삶도 또 이번 학예 수양회도 참 지혜로운 자처럼 준비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주일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 입에서 내시는 지혜를 저희들 듣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듣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항상 그 마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할 때 헌신하는 마음과 참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대국교회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계획하는 300명의 영혼들 차고 넘치도록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주차 봉사라고 하는 또 봉사 가운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상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되고 준비된 모든 일정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